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1강 19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1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았죠. 주목을 끌고 그리고 관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갈망을 일깨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필요를 요청하는 단계, 이 네 가지 단계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 사이의 일로 인해서 물러나셨죠.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들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정오 12시에 아무도 그 우물가를 찾지 않은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마치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진리를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일을 시작으로 그의 마음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생명의 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마시는 자가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다함이 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야기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꿰뚫고 보시는 이 분은 누구인가? 마음속에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양심의 눈이 떠지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감추어진 비밀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갑자기 내용을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질 않았나 보죠. 남편이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아마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야기를 논쟁의 주제로 돌립니다. 어떤 논쟁인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라면 오랜 세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이 논쟁,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배의 출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는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지방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조상인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겐 특별한 식민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나라의 그 식민지 백성들을 서로 이렇게 혼합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저 나라로, 또 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 나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이에 다른 이방인들이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결과가 됐다고 생각이 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사마리아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일이죠. 그때 에스라가 유대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함께 건축을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고 섞여 살다 보니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각각 예배하면서 각기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논쟁을 해왔던 것이죠. 이런 논쟁이 바로 지금 예수가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도대체 어떤 곳이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 여인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지금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버리질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메시아의 혈통은 유대인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다른 곳이나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특정 지역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거행되는 의식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예배라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무엇에 예배의 중심을 두고 있는가? 형식,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의식의 형태,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인 예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남에게 보이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고 정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는 거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이나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디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정해진 그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지내면 그냥 그것으로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죄가 용서된 것이고 그냥 하늘이 그들에게 약속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진정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받으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 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께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형식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